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데스에서의 반역과 고라의 반역 등을 통해서 다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계약이 파괴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언약에 불충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의 언약의 표인 할례의식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구속과 속박에서의 자유의 상징이 되었던 유월절 절기도 준수될 필요성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엄청난 특권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상번제와 성소에서의 제물을 흠량한 것을 금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반항하는 10대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자녀는 집을 뛰쳐나오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지만 결국에 돌아오면 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자녀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불편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이 글귀가 마음에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은 반역자들과 불평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을 뿐 아니라 청년들로 하여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대한 불평자들과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삶이 형벌과 같은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똑같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 영적인 광야의 생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훈련의 날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섞인 무리 곧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근원이 그들에게서 기인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행하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과 습관, 성품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경 문제가 근원이 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소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불평과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바로 이들의 주체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섞인 무리, 이러한 잡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야영지를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영지에서 장막을 칠 것을 권리를 주장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애굽인이 후손은 3대까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언쟁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이 판결에 격분한 그는 재판장을 저주하고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요. 격분을 이기지 못한 한 말에 대해서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었지만 최초의 범법자에게 내려진 이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존중히 여기는 참으로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의 죄가 그냥 묵인되었다면
그러한 일들이 더 흔하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게 되어서 그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돌아온 지 또 얼마 지난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반항심을 가지기로 결심을 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안식일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것이죠.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는 제7일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광야를 따뜻하게 하고 구름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굳이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같은 금령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가나안은 날씨가 기후가 차고 자주 불을 피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일부러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금령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같은 그러한 사람과 같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매주일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거룩한 안식일의 의무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귓가에 민수기 15장 35절의 말씀이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돌로 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호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귀한 날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생활 중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고 더럽히거나 일부러 하나님의 금령인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진 밖으로 몰려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